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 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제 육신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죽고 그들은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번복하는 듯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애매한 구절이 있으면 갈라디아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말은 어느 한 구절에 불분명한 문구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복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중복돼서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사도들이 빠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모든 복음서가 중복되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했고, 모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느 한 가지의 증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증언을 반복함으로, 되풀이함으로 그것이 더 믿을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가 몇입니까? 둘이나 셋.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증언하는 것은 믿을 만한 근거가 적지만, 적어도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둘이나 셋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 3명의 여인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수잔나, 두세 명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고, 또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3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3명. 그건 증인의 숫자예요.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2-3명의 증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어느 한 저자, 한 사도, 한 선지자, 한 책만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도와 선지자와 책을 통해서 되풀이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애매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책을 참고함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있는 교리 같은 것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다서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성경 다른 곳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교리로서 고집하는 것은 약간의 위험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구절을 따다가 그것으로 그들의 핵심 교리를 삼음으로 이단이 됐습니다. 예컨대 박태선의 전도가는 구약 성경 어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에서 동방의 감람나무라는 한 구절을 따다가 박태선이 동방의 감람나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잘 모르는 구절을 따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말이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일관되게 인류의 구원에 대한 당신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을 삼아야지, 그러지 않고 다른 성경 말씀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성경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성경 구절이 왜 바울이 번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느냐? 왜냐하면 다시 위협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6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으리라라는 뜻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알 듯 모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직 몸이 있고, 여러분 중에 몸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몸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옷을 입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 모든 일이 불필요하게 된다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지는 않더라도 육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육신의 욕망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식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명예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질 만한 많은 소원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되돌아간다, 번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말은 한 번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 어떤 국내 영화의 선전 포스터에 주었다가 빼앗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빼앗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인데,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애초에 은혜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을 받은 후에 내가 너를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구원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건 애초에 은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신 후에 이제 그 빚을 갚아라 라고 하신다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품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지난 주일에 이 비디오로 예배를 들으니까 조는 분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조라도 뭐 누가 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기 때문. 왜 어려우냐?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받은 이후에도 자격이 없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건 1절뿐이지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건 3절인데 죄인을 살리신 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산 후에 이제껏 살고 천국까지 가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할 수 없어요.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지만 도대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지 않고 권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수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얼굴의 표정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의 언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걷습니까? 수도사처럼 걸을 때 늘 이렇게 걷습니까? 아니면 말을 할 때 오 형제여 내가 평강 중에 너를 찾아왔노라, 그게 거룩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일부러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거룩한 목소리, 도대체 거룩한 목소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영화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할 때 보면 영국 액센트를 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국 액센트가 더 거룩하게 들리기 때문에. Here is your faith. I have prepared this for you today. 영국 액센트가 더 거룩하게 들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거룩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꾸밈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시고 누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시면 맛있게 드시고 누가 재미있는 말을 하면 재미있어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타내시고 누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괴로워하시고 슬픈 만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도 슬퍼하셨을 것이지 거룩하다고 해서 남이 슬퍼할 때 당신은 슬퍼하지도 않고 누가 웃기는 말을 할 때 웃지도 않고 남들은 배고파할 때 배고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다가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어요. 왜 주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졸리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해서 졸리는데 억지로 몸을 꼬집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 우리가 그걸 배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거룩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이고 겸손함의 특징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고 일부러 남들과 다른 척하지 않고 웃기면 웃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외모에서 너희는 외모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심을 볼 수가 없으니까 중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룩함이든 경건이든 신앙인의 모습이든 이런 모든 것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교제를 하다 보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중심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참된 경건함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것 이외에는 이 진정한 경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봐야 됩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함께 배도 고파보고 함께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함,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가 하는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얼마나 거룩한지 경건한지 그걸 뭘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하는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내가 무슨 기도회를 가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한다. 이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고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함, 그 사람의 인격에 녹아있는 믿음,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바울이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더 짧고 더 쉽고 더 장황한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렵게 말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쉽게 말했다는 사실에서 로마서를 쓴 이후에 쓰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발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분명하게 하던 생각이 좀 더 분명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게 발전이지,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을 더 장황하고 어렵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후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다는 말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와 성령이 서로 원수니까.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애매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서로 섬김, 그것이 경건이요 거룩함이구나.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훨씬 쉽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대박이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회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 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그 15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로마서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이 등장하지요. 성령과 육체,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체를 쫓을 것이냐.
그래서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육체는 존재합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소욕도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육체 욕심하면 무슨 성인 영화를 생각하는데 육체 욕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말하면 괜히 입만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만 육체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을 쫓을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육체의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얼마든지 똑같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체 욕심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일부가 사라진 게 아니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자신의 모든 육체를 억누르고 부인하고 참고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느냐? 아니, 그냥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그냥 불행하고 괴로운 인간이 됩니다. 그런 식의 영성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결혼 안 하고 뭐 안 하고 심지어 벨트 안에다가 조그만 가시들을 박아가지고 허리에 둘러매고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육체를 거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있는 일.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보니까 그 허리에 두른 그 가시 벨트가 진물이 나가지고 자신의 몸에 그 고통을 가함으로 뭔가 그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 그냥 괴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순서가 중요하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결과로 성령을 쫓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 이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면 다른 육체 욕심이 반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없어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죠. 욕심은 있는데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라고 했는데 약간 좀 그 행위적인 면이 있지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그 결과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육체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느냐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이 낫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낫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과연 내가 욕심을 쫓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선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